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기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부활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은 단순한 그 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날임과 동시에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묻는 날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헌신했던 그 제자들은 이 부활의 아침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쁨에 넘쳐 있었을까요?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문을 굳게 걸어닫고 세상으로부터 숨은 채 마음까지도 깊이 닫아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기대는 무너졌고 소망은 사라졌으며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이 하고 있지만은 속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살아나셨다라는 사실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고 일시적인 감정의 회복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친 마음을 열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며 두려움 속에 있던 삶을 완전히 바꿔 놓는 그런 하늘로부터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선물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본문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장면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단순히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굳게 잠가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왜 문을 닫았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따르던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고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몸만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도 닫고 있었습니다. 희망도 닫혔고 믿음도 닫혔고 미래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이 열렸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주님은 닫힌 문을 통과하여서 그들 가운데 서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 어떤 문도 주님의 임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굳게 걸어 잠긴 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깊이 닫힌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임재는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인사인 샬롬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 평강을 그들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선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이제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공포가 확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질 때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해지는 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상황이 그대로인데도 임하는 평강입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데 마음은 열리는 평강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생각의 문도 닫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조차 멈춘 채 영적인 문을 닫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움츠려들 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평강이 없는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닫힌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닫힌 문을 주님께 그대로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닫힌 문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고백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평강은 상황이 아니라 임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받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평강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닫힌 마음 문이 열리고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사명입니다. 본문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이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송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방식과 목적을 그대로 이어서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일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막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상태일 뿐입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죠. 여전히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준비가 완벽해진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평강을 받은 자는 이제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 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닫혀있던 그 문을 그만 열어라 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닫아놓았던 문을 열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닫힌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속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삶으로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단순히 배우고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보냄받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송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곳만 선교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일상 속 만남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거절이 두려워서,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자는 바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평강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닫힌 문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열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세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며 라는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해줍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새 창조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실제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어떤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강을 그들에게 주셨고 사명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평강도 유지할 수 없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쉽게 식어지고 쉽게 두려워지고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침묵이 증거로 바뀌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살아나며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새 생명이었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닫힌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사명을 맡기셨으며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그때 그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전히 마음 문이 닫힌 채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메말라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상처난 마음을 덮어주고 불안한 심령을 잠잠케 하며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냥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며 닫혀 있던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부활절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날, 다시 회복되는 날,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은혜가 오늘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